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복되고 영광된 날입니다. 전 세계 25억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바로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그날 어떠했는지 우리가 누가가 전하는 그 첫 번째 부활의 날, 그 속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은 언제죠? 주일, 오늘인 거예요. 그 주일 새벽, 해가 아직 다 뜨지 않은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여러 여인들이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 명단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기타 여러 여성들이 또 함께 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지난 금요일 이후에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계시다라는 그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시신에 바를 그 향유들, 향품들을 준비하며 또 준비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밤을 다 지새우고는 안식 후 첫날 해가 뜨기 전부터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우리 여성들이 훨씬 더 용감하고요, 또 적극적입니다. 남자들은 벌써 다 포기했어요. 늘 하던 말 있죠. 아유, 이미 늦었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잖아. 보내드려야 돼.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아유, 예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 마음에 담고요, 당신 뜻에 따라 우리가 착하게 살게요. 또 늘 하는 말 있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 얘기 18번이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고는 또 밤에 잠도 잘 자요. 하지만 여성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무덤에 직접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 한 번 더 만져보고 예수님 시신에 직접 향유 발라드리고 그 시신 붙잡고 울고 또 울고 실컷 울고 그러고 나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점차 밝아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걸음을 재촉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무겁고 육중한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문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경입니다. 급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나? 그럴 리 없을 텐데 무척 고민합니다.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면 그게 누굴까요?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온전한 증언이 될 수 없잖아요. 2명 이상의 증인으로 확증을 해야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소식을 알려줍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부활이 확실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둘씩이나 증인의 숫자를 갖추어서 나타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보자 이 여인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곧 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두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났죠?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으니까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시신 없다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으니까 못 찾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죽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데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을 생각 안 해요. 부활신앙 전혀 없이 죽은 예수님만 기념하는 화석화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무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에서 결코 찾으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찾지 마세요. 살아계셔서 나보다 먼저 내가 가야 할 곳에 이미 가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펄펄 살아있게 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또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살아있네. 이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다 지났어요.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나신 모습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여야 승리인 줄 알아요. 죽여버려야 승리인 줄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벅찬 감동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죽은 예수님 찾으러 갔는데 살아나신 예수님 소식 듣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급하게 그 무덤을 벗어나서 빨리 알려야지 다른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예요? 다 여성들입니다. 왜 부활의 첫 증인이 다 여성일까요? 우리 여성들 좀 어깨에 힘 주시고요. 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 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남자가 부활 소식을 제일 처음 들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와서 넥타이 딱 풀면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 부활했다. 끝. 넥타이 풀 동안 얘기 다 끝나. 답답하죠. 속 시원하게 부활 소식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날 부활 소식 어떻게 전했을까요? 남자들처럼 향품 바구니 딱 내려놓으면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끝. 이랬을까요? 절대가 아닙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글쎄 오늘 새벽부터 나랑 마리아랑 요한나랑 수산나랑 다 그 무덤에 찾아갔지 않더라겠어요? 예수님 무덤, 예수님 시신도 만져보고 향품도 발라드리고 정말 울면서 실컷 울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 있잖아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어머나. 그러고 의심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하얀 옷 입은 두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잘생겼는지 차은우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글쎄, 와, 이게 천사지 뭐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객관적 사실, 주관적 소감 하나도 안 빼놓고 아주 자세하게 부활 소식을 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이 이런 여성들 덕분에 효과적으로 널리 전해졌다라는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일리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도 누가가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기록을 잘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잘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는 사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생생한 여인들의 이 증언을 허탄한 말로,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말로 들었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만이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들여다봤더니 어때요? 뭐만 있었다고 돼 있죠? 12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수위만 달랑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떻게 옮길까요? 이 수위째로 옮기지 수위를 벗겨내고 시신만 딸랑 그렇게 가져가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옷을 벗어놓듯이 세마포 수위만 딱 놔뒀다라는 얘기는 죽은 시신이 남의 손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직접 수위를 벗고 살아서 나갔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네, 놀랍네, 이 정도만 하고는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죠. 자, 이처럼 첫 부활의 소식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도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부활 소식이 꾸준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활의 소식을 증언합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 할 일이고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제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오히려 더 부활을 부정하고 듣고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써서 반드시 큰 목소리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히 증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목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을 절대 무덤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